이스라엘 주요 역사 개념 정리 시리즈 10번째 시간 아브람을 훈련하신입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게 도와주시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기억되어 저희들의 온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스라엘 주요 역사 개념 정리 시리즈 10번째 시간 아브람을 훈련하신입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하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하고 부르실 때 아브람이 완벽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데라가 하란에 머물고 지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람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브람도 하란에 데라와 같이 지체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아브람이 믿음이 정말로 좋았다면 아버지인 데라가 지체할 때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것을 통해서 아직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족한 상태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체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았고, 또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두 번째 부르시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데라가 죽은 후입니다. 그래서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람이 출발을 하여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람이 이렇게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갔다고 해서 믿음이 한꺼번에 확 성장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은 아직도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그 특별한 계기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내려놓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으면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하는데 왜 아브람은 애굽으로 들어간 것일까요? 물론 상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고 그 기근을 타개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무엇이냐면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이처럼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사실 어떤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냐면 아직 아브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의지함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기근 속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여러분, 애굽 땅으로 아브람이 내려갔다고 해서 애굽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환대해주고 또 도와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저희들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왔을 때 물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배척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나그네를 배척하는 시대가 근동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아브람이 애굽으로 갔을 때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아브람을 협박하거나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무엇을 빼앗을 수도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예쁘기에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레를 데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꾀를 하나 내게 됐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한 다음에 혼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혼약 시간 동안에 시간을 끌 계획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혼약만 해놓고 이 사례를 보내지 않으로써 시간을 계속해서 끌려고 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계획은 사람의 지혜에서부터 비롯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잘 풀리기만 한다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잘 살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근반에 무엇이 깔려있게 된 것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실 믿지 못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혜를 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를 더욱더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사람의 지혜를 의지할 때 애굽 왕 바로가 사례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혼약만 해놓고 그 기간을 계속해서 미룰 수가 있었지만 이 애굽의 왕인 바로가 사례를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지혜는 사실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위협이 가해진다는 것 또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무엇을 약속을 하셨냐면 대표적으로 땅, 씨, 복, 열방의 복을 이 네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땅의 복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 거류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버리려고 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씨는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왕이 사례를 데리고 감으로써 원래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지혜를 의지를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원해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만 사실 더 나빠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도 위협이 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브람을 포기하셨어도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 아브람아 너가 이렇게 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나의 약속을 믿지 않는구나. 내가 너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람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바로 사례를 데려간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만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같이 느끼게 되었냐면 바로 왕, 재앙을 당한 바로 왕도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이 아브라함이 사례를 자신의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하면서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가 분명 그에 맞는 값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 바로의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고대 세계에서 전역에서는 이 간음이라는 것이 정말 사형을 받을 만한 대죄인데, 만약 적대 세력이 이 간음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왕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만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 왕이 그러한 사건을 사실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죄를 물거나 아니면 책망을 하거나 아니면 벌을 내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은근 패물과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왜 이 정도에서 그쳤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게 추방령만을 내리고 끝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단순히 아브라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체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애굽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크게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움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위협을 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약속을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곧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아브라함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구나라는 소망, 미래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즉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분명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어떡하지 하고 그냥 그 자리 가운데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동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다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멈추는 것보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 세상에 설령 그것이 세상의 왕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시 말해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심한 기근 가운데 애굽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부해져서 나오게 되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하신 것이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구나를 아브라함이 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곧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깨닫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된 아브라함은 다시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또 믿음이 성장한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람과 조카 롯의 사건입니다. 이 아브람과 아브람의 조카 롯이 소유가 너무 서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소유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은 가축 또한 많아지게 된 것인데, 그러면 가축이 무엇을 먹나요? 풀을 먹죠. 가축이 풀을 먹는데 만약 적은 면적에 가축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되죠? 풀이 없어요. 풀이 없으니까 내 가축 살려야 한다고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아브람을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롯이 아브람을 떠나게 될 때 롯은 무엇을 보고 떠나게 되었냐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소돔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브람은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브람이 원래라면 사람의 지혜를 의지해서 이 롯처럼 마찬가지로 자신이 눈이 보기에 좋은 곳에 가게 되었을 텐데, 이번에는 아브람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람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첫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머무르라는 그 첫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지키는 것이냐면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첫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서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는데,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다면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할 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종과 횡으로 다니라고 할 때 그제서야 아브람은 종과 횡으로 다니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제로 종과 횡으로 다니게 되고, 그렇게 머물게 된 곳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곧 교통하는 제단을 쌓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그 다음 사건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전쟁 사건인데, 이것의 배경을 잠시 보자면 4명의 왕과 5명의 왕이 싸우게 됩니다. 이 4명의 왕은 그돌라움의 연합군인데, 그리고 이 5명의 왕은 소돔, 고모라, 비르사, 스보인, 그리고 스올 왕 연합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 5명의 왕이 그돌라오멜을 배반을 하게 된 것이죠. 곧 세금을 바치지 않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돌라오멜이 너네 우리한테 감히 배반을 해? 너네 가만한다 하고 이제 자신의 연합군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신들을 배반한 5명의 왕을 계속해서 공격하러 진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5명의 왕은 우리 이렇게는 이제 못 산다, 우리도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똘똘 뭉쳐서 그돌라움의 연합군을 대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처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돌라움의 연합군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5명의 왕이 대패를 하고 그돌라움의 연합군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끌려가게 될 때 그돌라움의 연합군 입장에서 전쟁을 했으니까 그 전쟁 물자를 채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노략하고 침략해서
그들의 소유물을 다 끌고 가게 되는데, 이 5명의 왕 중에 어떤 왕이 있었냐면 소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돔 왕에 사는 지역에 누구도 있었냐면 조카 롯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카 롯도 그래서 전리품으로 그돌라움의 연합군이 데려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자 아브라함은 그 즉시 훈련받은 300명과 함께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습작전을 펼쳐서 롯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아브라함이 애굽 왕 한 명에게 벌벌 떨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지금 이미 군세 강함이 증명되었던 4명의 왕의 연합군, 그돌라움의 연합군을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기습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러한 용기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애굽 왕을 통해서 무엇을 체험했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사건에서도 왕에 대적해서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 같이 조카 롯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호함을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에게도 들어오게 되었냐면 아브라함에게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서 그 사건이 잘 나타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보호하는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라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돌라움의 연합군에게서 이제 이겨서 조카 롯을 다시 데려오고 또 그의 모든 전리품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2명의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왕은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대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떡과 포도주는 정말 호의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떡과 물을 대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평범한 대접이고, 떡과 포도주는 왕의 음식으로서 정말 아주 호의적인 대접을 멜기세덱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축복을 한다 하면 보통은 높은 지위 사람이 그 밑에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의 위치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전쟁 승리의 총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대승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준다 하면 아브라함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 네가 뭔데 나를 축복하냐? 나는 전쟁 승리의 총사령관이야 라고 반박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지위를 어떻게 하냐면 인정을 해준 것이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돔 왕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고 합니다. 아니, 소돔 왕이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게 퉁명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같이 무언가를 대접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려 전쟁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심지어 야 그래 물품은 그냥 네가 가지고 대신 사람은 내게 좀 보내줘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약간 아브라함의 권리를 건넘는다는 느낌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아브라함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해? 네가 네 주제를 알아라 하면서 그냥 소돔왕을 물리칠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전리품을 소돔왕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전리품을 소돔왕에게 주게 된 이유가 단순히 소돔왕이 불쌍해서, 단순히 소돔왕에게 뭔가를 베풀고 싶어서 이런 느낌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돔왕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러한 소돔왕의 것을 받게 된다면 소돔왕은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후대에 부하게 된 것을 보고 야, 저 재물 내가 다 준 거야. 야, 저렇게 잘 성장해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된 것은 내가 그때 소유물을 다 넘겨줘서인 거야. 그거를 발판으로 아브라함이 잘 부자가 된 거야 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하게 해주신 건데 마치 그 공로가 소돔 왕에게 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것이냐면 소돔 왕에게 그냥 그 재산을 다 돌려준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 보호에 대한 믿음이 딱히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고 그 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먼저는 자신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더욱더 믿음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실제 행동까지 달라지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첫 말씀을 지키며 기다리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왕들의 전쟁 속에서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지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성장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러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언제 성장을 하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류할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지체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을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곧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동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이키게 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실 것입니다. 원하기로는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하고 또 훈련되고 또 잘못된 길로 만약 가셨더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여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영육 간의 형통합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모든 문제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영육 간의 형통합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주 역사 개념 정리 시리즈 11번째 시간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